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 더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도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면 출세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왕이 아무에게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실력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 또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신앙이 있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모든 땅이 황폐하고요. 또 다시는 상황이 역전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의외로 그러한 삶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해 가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태어나고 성장하기까지 이 하가랴, 그러니까 부모이죠. 부모의 역할, 그 영향력이 결코 작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러이러한 삶을 너는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보통 지어주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 딸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라엘입니다. 이라엘. 그런데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하는 천사입니다. 노래하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이름을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가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과 원함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하가랴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었던 이름과 같이 그렇게 희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흑암, 어두워지다, 그리고 흐리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가랴 또한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든 주변의 친척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가랴의 이름의 뜻을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흑암과 같은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하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백성들의 그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의 시간이 있었다면 위로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두웠던 시간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역전시키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한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은 수산공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로는 이 위치가 이란 정도에 위치한 곳이고 이 수산이라는 곳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삶을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것이죠. 충분히 안주할 수 있었고 또 느헤미야는 늘 마음 한켠에 편안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1세대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대를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어떤 동족에 대해서 깜깜하면 깜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자신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없을 만큼 그렇게 시대적으로 많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 그리고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에게는 참 멘토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멘토를 통해서 받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신앙적으로 많은 멘토가 되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참 물려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또 저는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본받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역시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이 부모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꿈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의 꿈을 성취하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무너져버린 황폐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야. 너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느헤미야가 아마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주변에 신앙에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절대 그리고 스스로 그 신앙을 그리고 가치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는 듣고 또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되뇌이며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그러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또 듣고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저 왕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려한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는데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일하실 때.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 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사실은 마음 중심에는 예배 가운데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그곳에 거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형편에 대해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느헤미야가 2절 말씀을 계속 조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리고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동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만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까워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수산궁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출세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러한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해 전 많은 주변의 나라 강대국에서 좀 지진 같은 것들이 있고 많은 피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또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정말 많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참 이렇게 많이 가 계시는 것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작지만 약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었느냐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타국에 나아가서 보장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모든 생활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다 모든 것이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를 나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선교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도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 영혼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영혼도 예수가 필요한데, 저 영혼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의 들보, 내 자신의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티는 굉장히 잘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티는 사실 잘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도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만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티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본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자신의 민족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죄책감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죄책감을 이렇게 없애기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상을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면 잠들기 전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 작은 가시에 그 바늘이 가시가 찔리면요. 감사합니다. 가시가 찔리면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은 아무리 대못이 박혀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아주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각으로조차도 정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더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참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저 또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그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정말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께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0년을 또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꿈꾸는 것들도 있으시고 소망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희들이 2020년도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바라고 또 원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차원에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차원에서의 꿈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흥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가슴 벅찬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